참 예수님의 만져주심. 우리는 그 어린 시절에 몸이 아팠을 때, 배가 아팠을 때 우리 그 어머니가 만져줬던 그 손길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린 시절 먹어봤던 맛있는 어떤 음식을 은연중에 이렇게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맹인을 자상하게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이 이 새벽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마가복음 8장에서 그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기적, 표적이라고 말하죠. 보통은 왜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표적으로 말하는가 하면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그 상황이 일어난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고요, 표적은 그 기적 속에다가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준 것을 표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8장에서 바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먹여주시는 그런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거듭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광야길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만나를 받아 먹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또 여기 4,000명을 먹이시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 7개, 떡 7개를 통해서 4,000명을 먹이시고 작은 생선도 먹여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남는 충분히 먹여주시고도 남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다시 말하면 성자 하나님의 사역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그래서 바로 그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22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22절. 벳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로 나와서 손대기를, 안수해 주시기를 구하거늘 예수님께서 맹인의 소경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여기 소경이들이 바로 누구들일까요? 바로 여기는 그 당시에 물론 소경들을 예수님 제자들 앞에 데리고 오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나아가셔서요, 침을 뱉어서 눈에 발라주시고 그리고 안수해 주신 것 맞죠. 그러나 여기에는 바로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소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소경이구나. 아직도 소경이구나. 아직도 깨달아 알지 못하니, 아직도 보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오늘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늘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예수님 내 안에 계셔요. 성령님이 도우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냥 지나가는 것 아니고요, 다시 한번 안수해 주시는 하나님. 처음에는 희미하고 불분명하지만 반복해서 안수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은혜를 내려주셨다라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사병 7개를 가지고 또 7개를 가지고서 4,000명을 먹여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듯이 주님은 또 이 기적을 베푸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기회를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소경,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발버둥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그들의 친구가 있었어요. 벳세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희미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그 소경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겁니다. 여기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의 삶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우리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사역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근본에 월요일 날부터 어제까지 강원도 평창에 있는 그 리조트에서 저희들은 많은 은혜를 받고 내려왔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사람을 택해서 일꾼들을 삼아서 일을 하시고 많은 영적 경험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자신들이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강사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불분명했던 어떤 메시지들이 그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더 분명해질 수 있었고,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이 희미해 보였을 때에 이것이 맞는가라고 했던 부분들이 먼저 경험을 했던 사람들, 그분들의 그 설교를 통해서 분명해지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마음에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이 길을 우리는 가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이 분명하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을 다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린 또 한 번의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또 한 번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새벽을 깨우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습관을 가지셔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자고 정말 진리를 가진 교회, 생명을 가진 교회,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바로 그 일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 완성되고 주의 나라에 갈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주의 종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유초등부 학생들, 유치부 학생들, 더 나아가서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전도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에 저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배불리 먹여주셨고 12바구니나 남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저들이 필요할 때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배불리 먹여주시고 그리고 7광주를 남기셨습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풍족하게 주시고 언제나 어느 때나 풍성하게 공급하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데에 도움을 주시는 아버지요,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못합니까? 듣지 못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손길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듯이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친히 내려오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참으로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불분명하거든 다시 한번 안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만나를 먹여주시고 그래서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주셔서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했던 바울 사도의 그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나는 이렇게 살아왔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큰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